이번엔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거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을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망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먼저 본문을 보면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 애굽으로 출발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자신의 그 무능함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서 소명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이 절대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난당하는 그 동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 위협과 불안실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내던지는 위험한 그리고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신앙적인 결단은 사실 여간한 신앙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온 가족을 그 위험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 순간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위대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역사에 길게 남게 하셨듯이 우리의 앞길도 형통케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40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자신이 그 본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 귀환에 따른 허락을 요청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거부하였던 모세가 이제는 나로 가게 하소서 장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려는 모세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세의 태도는 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결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가급적 하나님에 대한 모든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 있어서의 도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간의 도리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그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 하에는 그 명분 하에 사람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다 보니까 신앙 결단을 라는 그 핑계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귀하고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의 도리를 끝까지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도리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잘하시는 일입니다. 참으로 잘하시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사람에 대한 도리 또한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라든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도리라든지 자식에 대한 도리, 친구 또는 이웃에 대한 도리든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도리를 다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던져서 뱀이 되게 하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권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권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로를 타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 손에 준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그 이적 여부를 보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서 그 이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줄을 알았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들을 생각도 없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을 생각도 없는데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로가 듣지도 않을 것을 듣지도 않을 말씀을 하나님은 왜 우리 증거하라고 하는가? 왜 증거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분명히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증거하라고 하셨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듣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계속 전달하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듣지 아니하는 줄 알면서도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 뜻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고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미 이렇게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나중에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대홍수 사건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대홍수 심판을 연구했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이유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치유 심판의 경고를 증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않든지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기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콧방귀를 끼든지 끼지 않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핑계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사명에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하는 모든 이적을 보고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인에게 10번에 걸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겁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을 내릴 것 또한 이미 계획해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10가지 재앙도 일어나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에서 구속하시기까지 실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이라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홍수 심판과 그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일대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정하신 때와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때를 따라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를 기다려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책임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당장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개입하시기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본격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굽 왕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칭했던 것,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호칭에 비해 상당히 대칭적인 그런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내 아들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 바로와 다르게 그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내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상 만민 중에서 불러서 당신의 그 손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했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보셔서 느껴보시겠지만 첫 자녀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첫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이후에 태어난 어떤 자녀들보다도 더 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을 때에 그 집안에서 처음 태어나는 장자는 그야말로 아주 귀한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장자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기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과거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장자로서 그분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찌 큰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자라는 것처럼 기쁘고 소망이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자로서 비록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멸시와 누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어떠한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매 순간 신앙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도를 다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람들에 대한 도리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럴 때에 더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더욱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희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성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개입하시기까지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창자로서 영적인 예수대로서 큰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행복하고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눈치 안에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쯤이면 나의 유실이 내 금이 나을 수 있을까? 왜 아직까지는 나가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는 것일까? 오랜 장시간 동안 투병 가운데에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겪었던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깨끗이 치유되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아버지 선한 때를 이뤄가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유를 놀라운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최대한 영혼이 그 핏값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말미암아 이 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 일대를 예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합력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경계하고 기도하며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말씀에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결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는 이 지역 일대를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 고통을 싸매어주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그런 영혼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